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늘 우리네 교회에 던져진 중요한 화두는 본질이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고 확인도 하셨겠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이제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신앙의 양심과 함께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아주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감염병을 우리가 잘 다스려가고 있는데 몇몇 기독교를 이제 표방하는 단체들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이제 무시하고 모임을 이제 강행을 하면서 우려 섞인 행동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공감하는 어떤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비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왜 교회만이 그렇게 하느냐? 교회가 믿는 그 신이 과연 무엇이냐?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화두가 던져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던 곳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이미 몇몇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신땡땡, 그 다음에 뭐 비땡땡 열방센터, 뭐 땡땡 제일교회, 아니면 얼마 전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아이땡 그 선교센터 같은 이런 데들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좀 보면은요 이미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단에 준하는 것을 여기서 각 교단이 교류를 금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계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곳들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이미 목사로서 제명이 되셔서 사실상 목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분이 목사로서 이제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속이 불명확한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비땡땡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교단체가 이제 운영하는 곳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단체는 애초에 처음부터 설립하던 때부터 이미 그 설립자의 교리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에 심각한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미 그 출발에서부터 도저히 이거는 우리 교회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이미 이단에 준하는 것으로 하는 교단도 있고 교류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기에 참여하는 것들을 경고하는 이런 선교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될 때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교회 참 이상한 거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 무엇합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단체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거나 아니면 예배 태도 아니면 예배 생활에 대한 어떤 돌이키는 거, 점검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런 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모임을 강행하려고만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교회가 대단히 이기적인 단체로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모이는 그 사람들만이 정말 진짜 목사님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성회로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신 중요한 원칙이고 분명한 질서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일들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듯이 예배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그 제목의 설교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았지만 예배의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회복과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적으로 다 모이려고만 하는 건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다 이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교회이고
교회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이 우리가 좀 깨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마치 작년 2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긋난 신앙, 잘못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받을 때 살폈던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하셨던 설교인데요. 목사님께서 그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 전쟁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에게 무엇이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약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지금 가서 싸우지 마라. 지금 올라가면 너희가 다 당할 것이다. 너희가 다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잘 듣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고 뛰어 올라갑니까? 무시하고 뛰어 올라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대단히 큰 패배이고 첫 번째 패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실 때에 싸울 시기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들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싸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싸우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과연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징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마음이 다급해져가지고 징계당하기 싫으니까 내가 빨리 이걸 가서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자기들 고집대로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안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에 싸우지 않았던 그 믿음 없었던 모습을 참으로 회개하고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생겼구나. 안 되지. 지금이라도 올라가자. 자기들의 고집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대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네 교회에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화두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이 로마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이 본질의 문제를 굉장히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인 칭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굉장히 핵심인 이 내용을 우리에게 심도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무리에게 우리 신앙의 뿌리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로마서를 기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에서 확인한 칭의, 그 은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동안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히 비성경적인 신앙의 문제들, 믿음의 문제들, 이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태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현재의 문제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 역시도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삶이 다시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뭘 가르쳐 주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무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단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세세한 우리 신앙의 문제들을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교회됨에 대해서 모르는 걸 이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견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의 문제, 그리고 교회됨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이 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믿음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으니 그 은혜로 죄와 투쟁하여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칭의, 성화, 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와 투쟁하는 싸움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끝까지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거, 사실 이 모든 게 다 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견인. 조금 이따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희는 그 은혜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라. 그리고 그 은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안에는요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삶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은혜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로 하는 일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뭐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너희를 그렇게 지킬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의 강조점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면 성도로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은혜라 이겁니다. 은혜. 신앙은요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보여드릴 것이 없다 이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은혜라. 자, 내용을 좀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는 이 부분이 칭의, 성화, 견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은혜로 다 묶여 있다 이겁니다. 은혜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도는 칭의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도구를 넘어서 병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도구가 된다. 근데 도구를 넘어서 병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 내주지 말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단지 무기, 그냥 도구 정도가 아니라 공격하는 병기로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칭의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없이는 이리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칭의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죄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순종합니다. 죄를 순종하고요, 그것들에 복종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만 자기의 순종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이런 부분들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종을 바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게 될까요? 아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을 순종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시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너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죄는 너희에게 어떤 지배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육신이 교회를 안 나가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뭔가 더 재밌는 걸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만나서 놀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즐겨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이러한 것들은요, 내게 조금 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놀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요,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내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쫓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들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이 죄의 지배력 아래 놓이게 된다 이겁니다. 이건 다른 말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섬기는 태도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이 순종을, 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긴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부족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거나 부족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한번 실수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잠깐이라도 품은 거예요. 단 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이 부분에 가르쳐주는 걸 눈여겨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복종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이것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더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즉각적인 회개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잠깐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잠깐 이렇게 돌아설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빨리 돌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지고 또 굳어지면은요, 잘 돌아가지도 않고요. 또 돌려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 시간도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즉각적으로 돌이킴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에게 그렇게 너희가 병기로 내주지 말고, 너희를 그렇게 죄가 교회를, 하나님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으로 쓰이게 그렇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만 너희 마음을 꽉 붙들어 매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싸워 가실 때에 너희가 그렇게 쓰임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성화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신앙이 좋아져서 이렇게 단계를 뭔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쌓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요,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지켜가는 거예요. 어떤 걸 지켜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의롭다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깨끗함을 지켜가는 삶, 이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삶이 성화입니다. 내가 뭐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잘해서 뭔가 단계가 하나씩 올라가고 레벨이 높아지고 뭐 이렇게 내가 얻을 만한 것들이 더 쌓이고 이런 걸 두고서 성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깨끗하다 말씀하신 이 상태를 끝까지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는 이 삶이 성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급이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행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두 가지가 우리에게 확인이 돼요. 하나가 상급이고 하나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지 않습니까?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잘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성화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당연히 이 말씀이 행한 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낼 때 선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선한 것을 나온 게 아니라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선한 것을 맺게 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 자체가 선하니까. 내가 받은 게 선한 것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더러운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게 들어왔는데 더러운 게 나왔다면 그 뭐가 문제예요? 여기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선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선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하신 게 뭐냐면 상급입니다. 상급. 이 상급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상급의 문제는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을 이해하실 때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될 거는요, 상급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 상급이 남과 비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을 비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라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함이 누구예요? 누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이유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실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거예요. 내가 이유일이가 행한 것으로. 그렇죠? 근데 내가 남보다 조금 나았다 그래서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비교의 대상은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 아까의 나, 이전의 나. 신앙생활 요만큼밖에 할 줄 몰랐던 이유일, 신앙생활 이만큼 할 수 있게 된 이유일, 신앙생활 더 크게 할 수 있게 된 이유일, 이 내가 비교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 정말 못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50보 100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일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10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를 주시잖아요.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이 남겼으니까 더 많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둘 다 똑같이 말씀하시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칭찬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다른 겁니다. 근데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행실에서 열심히 해갖고 10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행실에서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상급을 이해할 때는요, 감사의 수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녀는 이것이 없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그 마음이 떠난 자는 대단히 불순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상급은 그렇다라고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급의 목적이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뭐냐면 동기부여가 되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태하고 연약해서 안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들을 주신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뛰잖아요. 마라톤을 이렇게 뛰는 동안에 한 구간들이 있어서 가다 보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구간이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막 뛰어가다가 탁 물을 채가지고 마시면서 하다가 탁 버리고 열심히 또 뛰어간단 말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상급이라 이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은요, 물 먹으려고 뛰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는 물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저 앞에 물이 있어. 그럼 내가 저기서 물을 조금만 마시면 더 힘을 낼 수 있어. 조금만 더 뛰자. 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열심히 뛰다가 힘이 붙일 때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물이 있어. 또 마시고 자 조금만 더 가면 있어. 마지막으로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끝에 꼬린 지점이 있어. 상급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꾸준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의지가 아주 강해가지고 변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의 걸음을 완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급을 약속하시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내어드리는 성화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행의 열매들, 그리고 상급의 문제들은 다 누가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남는 문제가 뭐냐면 칭의 그리고 성화에 대한 이해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성화나 견인의 문제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문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칭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되겠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코 신앙인으로서 맞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요? 은혜를 정말 맛본 사람은요, 나를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모든 수단을 다해서 그분만을 따라가리라고 하는 각오 혹은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왜 봉사도 하고 왜 이렇게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늘 순종하게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 삶을 더 충실히 살게끔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이러한 태도는 적절하지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성화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 은혜의 모든 열매들을 다 누구의 공로로 돌리게 되냐면 내 걸로 돌려요.
내가 잘했으니까 상 받는 거고 내가 잘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는 전제의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칭의를 간과했다 이거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산, 그 은혜, 그것들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단지 뭔가 교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을 여는 정도로만 칭의를 생각하고 이건 나 몰라라 하고 이제 나머지는 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실패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있고 처음에는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 성화의 삶에서 실패를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난 남보다 더 나아야지. 난 이렇게 공로가 있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를 맛보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삶은 그 칭의가 있기 때문에 성화의 삶까지도 이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게 되면, 이 앞의 부분이 상실되게 되면은요, 그 모든 열매에 대해서 누구의 것으로 돌리느냐? 내 걸로 돌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가볍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으로부터 우리의 성화의 삶이 출발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진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견인입니다. 견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견인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이제 잠깐 나눴잖아요. 견인이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불순종 또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도록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서 알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칭의, 성화, 견인,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더 열심히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렇게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어. 아,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칭의, 성화, 견인이 서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영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기도의 마지막에 이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뭐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칭의, 성화, 그리고 견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은혜로의 삶의 출발점이 칭의, 그리고 그 은혜를 훼손하지 않고 또 지켜가는 삶의 성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은혜인 견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나를 다시 부르시고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칭의, 성화, 견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칭의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성화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롭다 하심을 지켜가기 위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죄가 도무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칭의만을 생각하면서 성화와 어떤 견인의 교리에는 굉장히 무심한 것은 아닌가. 또 성화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또 견인이라고 하는 것, 나를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열심과 자기 공로를 내어놓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가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무디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서 살아야겠다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칭의 그리고 성화 또 견인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주어진 교훈에 좀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것,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신앙관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들을 잘 다시 정리해 가십시오. 그 개념들을 여러분이 새롭게 잘 정돈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돈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칭의를 생각하면서 성화의 삶을 생각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견인의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견인의 은혜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또 성화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그 칭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은혜로 선 교회로서 은혜로 더욱 강건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본질을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칭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지켜가기 위한 성화의 삶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로 보존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 다시 성화의 삶에 힘쓰고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을 영화롭게 해가면서 이 땅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